우리 새 회개년도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우리 시작. 새 시대를 위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새롭게 부흥을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갱신하고 참다운 새로운 예배자로서 새 회개년도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부르는, 오라 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를 정의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떤 대상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체를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위대하고 가장 높은 그 가치를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온 인격체가 다 인볼브하지 않으면 난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 정, 의, mind, emotion and will, 이것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말씀에 보면 지정의, 이 mind, emotion and will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모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려가 보면 또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러냐면 굽혀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파스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치고 드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의 뜻에 합하고 또 내 삶을 드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버브가 돼야 우리가 참다운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의지, 나의 will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의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이해하라. 이것은 지적인 행위입니다. 지적인 행위.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행위, 우리의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정, 우리의 감정, 그렇죠? 우리의 이모션을 동원해서 주 앞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굽혀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이 will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성경적인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감정이 작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동하게 됩니다. 감격해서 우리는 울게 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반응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이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So we can shout out to God for what He has done. 그렇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8절에 나온 말씀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대는 우리의 감정은 풍부할 수 있어요. 늘 울며 늘 기뻐하고 소리쳐 외치고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눈물로 살아가지만 내가 진정한 내 삶 속에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난 계속 누구에게 쓴뿌리를 품고 있고 늘 불안하고 남에게 막 대하고 가십하고 툭하면 삐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해도 나는 내 마음은 아직도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란 내 몸과 전심이, 내 지와 정과 의가 다 합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란 이러한 나의 전 인격체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궁극적인 가치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에 쭉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면서 그 시를 지어서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댑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합당한가? 여기 3절에 보면 그 이유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또 6절과 7절에 내려가 보세요. 그럼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고요? 7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전심과 전 인격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왕이시고 동시에 나를 기르시는 그러한 나의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러한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목자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무작정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과 그 놀랍게 선하심을 마음에 귀하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생각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높으심을 묵상하고 나면 나의 전 인격체가 놀랍게 기쁘게 샘솟듯 마구 솟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내가 매기고 그 가치에 합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사실 그 자체도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십계명이 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계명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이것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다른 것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내가 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허공에 세울 수는 없어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요, 공허가 없습니다. 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무언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사는 목적과 나의 가장 큰 소망과 사랑과 열정이 그 안에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난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살고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무언가 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지위이든 내 배경이든 내 업적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분명히 뭐가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죠.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이 옛날 잉글리시에서 worth하고 shape에서 나온 것입니다. worth하고 shape이 붙여져서 worship하고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worship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뭐냐? worth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shape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새, 그렇죠,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죠. 형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것이 정말 값지고 귀하게 중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만 소유한다면 나는 가치가 있다. 그것만 내가 있다면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worth shape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나? 이 꼴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양 이 모습이 되었나?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치를 여기고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쉐입된 거예요. 그럼 영화 그 Chariots of Fire 보면은 1924년도에 올림픽 100m 그 종목 육상 선수의 그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 이건 실화죠. 그리고 해로 에이브람스라는 그 두 선수가 나오는데 둘이 경쟁자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이 아주 믿음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나를 빠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내가 금메달을 따는 이유는, 금메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o honor God,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경쟁자 해로 에이브람스가 달리는 목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시합에 나갈 때 저 골라인을 바라보면서 나만의 외로운 10초 안에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증명해야 한다. 멋있는 말 같지만 이거는 살벌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은 뭐냐면, 이 해로 에이브람스라면 자기가 만약에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한다면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위하여. 이거 없으면 난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릭 리델이 100m 우승 후보입니다. 가장 유력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100m 결승 그 날짜가 썬데이예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난 주일날 하나님을 어기고 뛸 수 없다. 자기 못 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막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는. 이 금메달 후보자가 안 뛰겠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뛰고 대신 해로 에이브라함이 금메달 땄습니다. 정말 억울한 얘기죠. 그런데 주중에 400m 결승전이 있었어요. 400m 결승. 거기에 나가겠다. 이 사람은 전문이 100m지 400m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길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중에 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해 1925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종사하다가 1945년도에 일본군에 잡혀서 수용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뭔가를 가치로 여기서 인생을 쉐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Doesn't matter who we are.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대상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면, 인생에 내가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가치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그라지 세일에서 어떤 그 작은 골동품 국그릇을 3불 주고 샀어요. 저거예요. 보시는 거. 별 생각 없이 샀어요. 그래서 자기 6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한번 그 그릇이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경매, 그 유명한 그 뉴욕의 사우스비의 그 경매 회사에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정한 사람이 그 그릇이 1000년 된 중국 송나라 시대 그릇이라고 합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그 값이 220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라지 세일에서 3불 주고 샀습니다. 6년 동안 자기도 그냥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국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경매 회사에 가져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감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그릇을 보고 또 보니까 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시안 그 옛날 엔션 무슨 앤틱 그 그릇 전문가를 데려와서 한번 보라. 이거 뭐 보통 그릇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루페를 가져와가지고 차 관찰을 하고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봅니다. 신중하게 봅니다. 한참 동안 들어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도 이거 뭔 것 같다. 다른 확인을 해보려고 다른 전문가를 또 부릅니다. 같이 확인을 합니다. 여러 명이서 붙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시험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그릇의 주인은 지금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구나, 밖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그릇 주인을 데리고 컨설팅 방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국그릇은 1000년 된 중국의 송나라 그릇입니다. 이 국그릇은 적어도 200만 불짜리입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이 여자가 졸도를 했습니다. 몰라요, 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졸도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대 중국 그릇 이 전문가들과 그 그릇 주인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검사하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이 생각하고 증명해서 그 그릇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이 가치를 놓고 놀라고 있습니다. 와, 놀라운 걸 발견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는 전혀 그 그릇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3불짜리 샀잖아요, 3불짜리로. 그러니까 집안에다 어디다 처박아 놨을 거예요. 몰라, 강아지 무슨 물그릇을 썼을지도 몰라요. 3불짜리니까. 여러분, 이 그릇의 가치를 안 전문가들이 이 주인에게 뭘 합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나와서 여보시오, 이 그 그릇 주인, 당신은 생각보다 얼마나 수두빼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제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이 고대 중국 도자기 그 그릇의 주인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엇의 가치를 알고 나면 그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메스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기심이 많고 여전히 온갖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쓴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중국 국그릇 가치가 뭔지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계시긴 한데 그 가치가 뭔지, 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높으심과 그 고귀하심이 뭔지 전혀 도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의해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쉐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뭔가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왜 십계명의 모든 짓을 다 브레이크를 하느냐, 깨느냐,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 다른 모든 십계명은 이 첫 두 계명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모든 계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죽이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난 십계명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 마음 중심을 그 다른 것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옮기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첫 번째, 우리는 한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싫어해서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서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나요?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혼자 성경 보면 되잖아요.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괜히 상처받고 또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 편하게.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죠? 그 구원의,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 즐거이 외치자. 영어로는 그 우리가 거기 다 붙어 있어요. Oh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Us, us, our. 우리. 그렇죠? 여기 시편 95편 전부가 다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니에요.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라고 했으면 내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단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과 공동체로 만나는 것, 놀라운 차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만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1대1로만 만나겠다 하면은 내가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누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고쳐줄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이건 괜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안 돼. 뒤에서 이 음향을 조절하는 사람이 잘 못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지를 못해요. 디스트랙션이 돼가지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나 이 음향을 위해서, 이 조명 이런 것들 다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함께 일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으로.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도 발가락에 있는 조그만 발톱 하나만 다쳐도 온 몸이 막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아프고 아파하고 떨고. 그렇죠?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 공동 예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도우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지정의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 회개연도에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각 사역위원회마다 많은 도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에 삽지가 다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리고 한번 보시고, 또 아니면 이 목장에서 가서 거기서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면서 사인업 하시고 그래서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십시오. 10초 광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참여하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들만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예배를 준비하며 토요일을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극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람 장소가 아닙니다. 관람객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우리는 참가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퍼포먼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님이나 찬양팀이나 무슨 청가대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람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 드릴 준비를 잘해서 드라마 보지 말고 좀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교회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본문 말씀도 읽어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당에 들어오면 잡담하지 마십시오. 바들됩니다. 사람들 옆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끄세요. 자꾸 무슨 기사 보고 무슨 문자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하려 나가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 시편 95편에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구체적으로 예배 순서가 나와요. 여기, 그렇죠? 처음에 첫 5구절은 찬양입니다. 찬양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백과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예배의 순서가 나옵니다.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그 예배의 그 정통 예배 순서가 벌써 여기에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올 때 찬양이 싫어가지고 일부러 은근히 늦게 옵니다. 찬양이 끝날 때쯤 되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근데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람자로 오는 거예요. 관람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행세하지 맙시다. 우리는 관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만 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한 부분도 빼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값진 보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오십시오. 이거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7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안에 있는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We are the apple of his eyes. 여러분 이 뜻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를 가치스럽게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면서 그린 장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표현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시고 고통받은 그 십자가를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만족하다. I'm satisfied.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 가치를 봐라. 그 결과를 봐라. It was all worth it.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그 일을 죽는 일이 가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가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It was all worth it 그러신 거예요. 영원히 가치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값진 보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바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주의 보배, 그 손 안에 있는 그 양,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그 삶을 그 가치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새 회견들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